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1절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902페이지입니다. 우리 시편 136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크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36편의 특징은 무려 26번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쓰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1절부터 26절까지 무려 26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26번이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제 아니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뭐 때문에 감사하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시편 136편을 쓴다면 나는 뭐 때문에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이 세 세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오긴 했지만 나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쓴다면 나는 무엇에 대한 감사를 쓸 것인가? 사실 우리는 이 감사의 조건을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감사 노트를 쓰는 분도 계시고, 또 실제로 또 감사 노트를 통해서 정말 자신의 그 감사거리가 많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분도 많죠. 근데 막상 우리는 이 감사 노트를 쓰면서도 늘 불평 노트도 같이 작성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한번 오늘 여러분도 내가 어제 오늘 눈 뜨는 순간까지 내가 뭘 감사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감사한 순간들은 무엇인지 한번 작성해 봤으면 참 좋겠어요. 매일매일. 그러면 우리는 불평보다 감사가 되게 넘쳐날 거예요. 오늘 어제도 식사들 잘 하셨죠? 어제도 숨도 잘 쉬면서 사셨죠? 그것도 감사 아닌가요? 내가 음식 먹을 때도 정말 여러분 얼마나 잘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게 한 끼가 됐든 두 끼가 됐든, 그게 무슨 호텔 뷔페는 아니어도 내 집밥을 먹어도, 진짜 라면을 먹어도 어때요? 감사하죠. 저는 면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면 관련된 요리는 엄청 다 좋아합니다. 진짜 막 월요일 날도 제가 쉬면서 라면을 원래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하나로는 양이 안 차요. 그래서 항상 라면을 최소 2개는 끓여 먹습니다. 2개를 끓여 먹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무슨 감정일까요? 아, 맛있다. 와, 이렇게 라면이 먹어도 제가 이 라면을 꼭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습니다. 월요일 날 아점으로 해가지고. 월요일 날은 제가 그냥 아점으로 먹는데, 딱히 혼자 밥 먹기가 뭐 하니까 집에서 라면을 볶는데 항상 갈등을 해요. 하나를 먹어야 되나 2개를 먹어야. 하나를 먹어야 살이 덜 찔 텐데 하나를 먹으면 양이 부족해요. 그래서 2개를 또 먹으면 또 먹고 나면 행복한데 먹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후회를 해요. 아, 오늘도 살쪘구나. 살로 쪄서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구나. 근데도 그 먹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무 맛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래 라면을 꼬들꼬들하게 해가지고 짜게 먹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거기다가 깍두기라든지 오이 소배기를 해서 딱 얹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제가 그때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그 음식 하나 먹는 것조차도 여러분 맛있게 먹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또 포도를 좋아하는데, 제가 어젠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명원 권사님, 그 아버님 포도밭에 가서 이 포도를 주셔가지고 이제 포도를 사서 샀는데 또 한 밭들이 한 소쿠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교구 식구들하고 같이 앉아서 포도를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참 감사하다. 야, 이 여름에 그렇게 좋아하는 또 포도를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방금 그 밭에서 딴 포도를 먹을 수 있어서. 여러분, 혹시 과일은요 방금 따서 먹어야 돼요.
그래야 뭐든지 맛있더라고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거리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불평할 순간보다 감사의 순간이 사실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감사를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뭔가 커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뭔가 많아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뭔가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게 뭐냐 감사거리라고 우리는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 저와 여러분이 잠 잘 자고 돌아온 것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막 그래요. 막 꿈을 여러 번 꾸고 막 꿈에 별로 안 좋아서 여러분 꿈 꾸는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싶어도 못 꿔요. 네. 왜? 땅속에 묻혀 있어서. 여러분 꿈 꾸는 것도 감사하셨습니다. 무슨 좋은 꿈 꿨네 나쁜 꿈. 꿈은 다 똑같습니다. 개꿈입니다. 거기에 무슨 좋은 꿈이 나쁜 꿈이 있는데 그냥 꿈은 꿈일 뿐인 거야. 우리가 꿈에 매이잖아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하루가 더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게 좋은 꿈이네 나쁜 꿈이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꿈 나쁜 꿈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꿈꾸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감사거리를 좀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항상 뭐 할 때마다 감사하다. 여러분 일하고 있으면 그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 설거지하고 있으면 설거지하는 것도 여러분 감사 아닌가요? 물 마시고 있으면 그 물 마시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모든 순간이 뭡니까? 감사하죠, 감사. 오늘 시편 기자가 무려 26번이나 왜 감사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해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감사 이유가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136편의 기자는 도대체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그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감사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뭘 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1절 5절 우리가 읽었는데 뭘 했냐면 뭐 했어요?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창조가 무슨 감사일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감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이 모양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셨나요? 이왕이면 나를 만드실 때 좀 가장 이쁘게 만드시지. 나를 좀 멋지게 만들어 주시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감사예요. 여러분 연예인들도 이쁜 연예인들 막 보잖아요. 잘생긴 연예인들도 물어보면 뭐가 얼굴에 불만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불만이 한두 개씩 있어요. 우리 같으면 저 얼굴로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불평이 뭐가 뭐 불평이 뭐가 불만이고 좀 뭐가 했으면 좋겠고 참 그걸 볼 때마다 참 배부른 소리 한다 라는 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만족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생김새가 어떻든 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세상에서 최고 이쁜 사람은 나고 세상에서 최고 잘생긴 사람은 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나를 만드셨을까? 뭐하고 오셔야 돼요? 프라이드를 갖고 오셔야 돼요.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이 왜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 주름조차도 하나님 감사해요. 흰머리 막 나서 막 하나님 이 흰머리도 신기하네요. 감사하고 다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해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맨날 제가 농담으로 늘 말하지만 저는 우리 교구 목사님 중에서 가장 잘생겼다고 쓸데없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요? 여러분, 어때요? 누가 다른 사람이 더 잘생겼어도 내가 스스로 잘생겼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뭐예요?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수없이 많은 것들을 창조하신 것에 감사해요. 자연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 늘 느끼는 거지만 아침 해 뜰 때 보면 감사하고 해 질 때도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오늘 보니까 확실히 이제
이 가을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새벽에 오면 이 새벽에 환했거든요. 오늘은 약간 좀 어두워지고 하고 있어요. 야,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 근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다. 여름이 거의 다 끝나가니까 이제는 해 뜨는 시간도 늦춰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사연의 섭리,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조를 바라보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고, 내 자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음에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했냐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오늘 또 6절부터 10절부터 24절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어제도 우리가 잠깐 다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136편에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등장을 해요. 이 성경에 가끔씩 시편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신 사건,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 역사들의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서 가끔씩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 8월 달에 8.15 광복절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일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자유함을 얻은 것이 우리 이민족이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 치하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계기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래서 광복절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자기들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그들이 흔히 말하면 이 모든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도 바로 그런 우리를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의 억제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오늘 이곳에 오게 하셨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늘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 내가 천국 가는 것 그 하나만으로 우리 사실은 이미 우리는 감사에 모든 것이 다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감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다고 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이미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뭐 하셔야 되냐면 감사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서 애굽이 그 출애굽한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광야 사건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하는 이유는 너희는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를 생각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 그 하나만으로도 너희는 뭐 해야 되냐면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술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감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그것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떠올릴까요? 지금이야 우리가 가까이 생각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앞으로 더 살아갈 것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을 하지만 막상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딱 하나예요. 내가 천국 갈 것에 대한 기대예요. 돈이 생각날까요? 건강이 생각이 날까요? 죄송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당장 1분 뒤에 여러분의 호흡이 멈춰지는데 돈 생각나겠어요?
죄송한데 우리 자녀 생각나겠어요? 내가 떠올릴 것은 내가 지금 어디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우리는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어디 가요? 천국. 그러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죄송하지만 내가 1분 뒤에 죽어도 천사가 나를 어떤 모습으로 데리러 올까? 이런 생각 안 나겠어요. 그럼 그래서 우리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또 시편 기자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했느냐? 오늘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했다라는 거.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일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6절.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뭐에 대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먹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고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짐을 받을 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없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먹는 것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고 없이 오늘 이곳에 오신 거잖아요. 어제 뉴스 중에 안타까운 게 참 어떤 오피스텔에 이 모녀 셋이 떨어져서 참 죽었는데 어제도 이제 신방하면서 전사님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엄마가 죽는 것을 보면서 두 딸 20대에 된 그 두 딸도 같이 떨어져서 죽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젊은 사람들인데 그걸 왜 같이 또 그런 안타까운 그 결정을 해야 되나. 아마 다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 안타까운 그 선택을 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좀만 더 참고 좀만 그 고난을 이겨내면 되는데 요즘 너무 사람들이 심신이 연약하니까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선택을 하죠.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우리를 함부로 죽이지 못합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힘들게 하고 무섭게 해도 우리의 생명을 건들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물원 우리에 있는 사자, 호랑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왜요? 우리는 그들을 구경만 해요. 왜? 그들은 울타리에 갇혀서 아무리 등치가 크고 아무리 날렵해도 우리 안에 있는 사자, 호랑이는 구경거리일 뿐이에요. 근데 마귀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끔 영상에 보니까 요즘 그런 게 있는데 아이들이 뒤에서 막 사진 찍으려고 어른들이 사진 찍으려고 뒤에 있으면 호랑이나 사자가 막 사냥하듯이 와가지고 막 덤벼들어요. 근데 성공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왜요? 네, 벽에 가라앉혀 있어요. 아무리 와서 그냥 긁어대고 입을 벌려도 우리를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마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제도 맛있게 밥도 먹었고 잠도 잘 자셨던 거고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24절, 25절, 26절 읽지는 않았지만 6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기도 잘 먹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밥 먹을 때도 우리가 숨쉬며 살아갈 때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은 무려 26편이나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 감사해야 된 이유, 그리고 감사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26가지만 감사하겠습니까? 더 많은 감사가 있겠죠. 오늘 우리 인생이 늘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늘 불평보다는 감사하고 그래
세상에 힘든 일이 많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거리를 주시겠지. 오늘도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주어져도 그것에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기적을 가져오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